사도신경하심으로 2022년도 8월 29일 월요일 온라인 아침 기도회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06장 찬송하시겠습니다.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분명히 이뤄도 완전한 복우 목번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팔을 지혜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는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팔을 지혜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팔을 지혜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능지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면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을 지혜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제는 거룩한 주일 예배를 통해서 큰 은혜 받게 하시고 도전 받게 하시고 또 새롭게 결단하게 하셨다가 지난밤에도 단잠을 재워주시고 또 한 주간 시작되는 월요일 아침을 맞이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도 주님께서 불러주셔서 주님 앞에 순종함으로 나왔사오니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한 주간 동안 어떤 삶을 주님이 살길 원하시는지 깨닫게 하시고 순종케 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번 한 주간도 그리고 월요일 오늘 하루도 주님께로 예비하신 하늘의 능력 덧입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시고 한 주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이 시간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부터 3장 4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자, 화면에 보시면서 우리 2장 13절부터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은 자 되었으니
그들이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음과 같이 너희도 너희 동족에게서 동일한 고난을 받았느니라. 유대인은 주 예수와 선자들을 죽이고 우리를 쫓아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게 대적이 되어 우리가 이방인에게 말하여 구원받게 함을 그들이 금하여 자기 죄를 항상 채움에 노하심이 끝까지 그들에게 임하였느니라. 형제들아, 우리가 잠시 너희를 떠난 것은 얼굴이요 마음은 아니니 너희 얼굴 보기를 열정으로 더욱 힘썼노라. 그러므로 나 바울은 한 번 두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하였으나 사탄이 우리를 막았도다.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참다 못하여 우리만 아덴에 머물기를 좋게 생각하고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보내노니 이는 너희를 굳건하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함으로 아무도 이 여러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이것을 위하여 세움받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알리라.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장차 받을 환난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는데 과연 그렇게 된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아멘. 여러분, 가정이나 국가나 교회나 지도자가 공석일 때 공동체는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떠난 이후에 데살로니가 교회도 위기를 맞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데살로니가 교회는 세상의 공동체와는 너무도 달랐습니다. 더욱 영적으로 단단해졌고 믿음이 자랐던 겁니다. 그리고 선한 소문이 날 정도로 건강한 교회로 성장합니다. 그 이유를 13절에 보면 바울은 말씀에 대한 그들이 태도 때문이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13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라고 합니다. 여러분, 바울은 핍박 때문에 데살로니가를 떠나 베레아로 피했었습니다. 그런데 박해하는 자들이 베레아까지 와서 괴롭힙니다. 그래서 아덴을 거쳐 고린도로 발걸음을 옮기고 이 고린도에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편지를 쓰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자기가 떠나왔지만 그들의 믿음이 더욱 굳건하게 자라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바울은 지난 날을 돌아봅니다. 이 고린도에서. 그리고 지도자가 없음에도 그들이 더욱더 믿음으로 연합하게 된 이유가 자신이 그들에게 전한 말씀 때문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그들에게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의 말씀만 전했는데 그때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습니다. 바울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으로 그들은 믿고 간절하게 말씀을 그들이 받았다는 겁니다. 바울이 이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그들이 이 모습을 보시고 그들이 바울을 통해 들었던 말씀을 통해 놀라운 일을 행하셨습니다. 그들을 더욱더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붙들어 주셨던 겁니다. 이것을 기억하고 13절에 보니까 바울은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이라고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그렇습니다. 우리를 믿음으로 자라게 하는 것은요, 말씀을 전하는 자를 통해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목회자를 통해 선포되는 말씀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온전히 받을 때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믿음이 자라도록 역사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성장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만이 선포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을 듣는 성도들은 선포되는 말씀을 들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친히 주시는 말씀으로 온전히 받아야 하는 겁니다. 그래야 들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심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자라나서 어떠한 환경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건강한 믿음으로 살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만 바르게 선포되는 교회 강단이 되도록, 그리고 성도들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받음으로 말미암아 말씀의 능력을 삶 가운데 체험할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하는 이 새벽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계속해서 14절 말씀에 보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당한 고난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하반절에 보니까 너희도 너희 동족에게서 동일한 고난을 받았느니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구절에 나오는 고난은요, 다른 이유 때문에 겪었던 고난이 아니었습니다. 복음을 받아들인 것 때문에 바울을 핍박했던 유대인들, 그들에게 겪었던 고난이었습니다. 심지어 바울을 통해서 들은 말씀대로 산다고 유대인들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박해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겪었던 고난은 구원받은 증거로서의 고난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고난 속에서도 기쁨으로 인내하며 더욱더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인간적인 힘으로는 이런 삶을 결코 살 수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고난 속에서도 믿음으로 살 수 있는 능력을 주셔서 그들은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믿음으로 살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우리가 말씀대로 살고자 하면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것이 고난입니다. 믿음으로 살려고 하면 결과적으로 세상과는 불화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바울도 고난 가운데서 복음을 전했던 겁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어떤 삶을 의미합니까? 예수님이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을 함께 걷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주님이 걸으신 십자가의 길은요, 고난의 길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가 삶 속에서 믿음 때문에 고난을 당하고 있다는 것은 바른 길로 잘 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성도라면 신앙 때문에 고난당할 때 기쁨으로 인내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고난의 길을 주님이 함께 하고 계시고 그 주님께서 힘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겪고 있는 고난이 믿음으로 인한 고난이라면 두려워하지 말고 흔들리지 말고 주님이 주시는 하늘의 능력을 덧입고 끝까지 기쁨으로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17절부터 보면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만나기 위해서 애를 썼다라고 하면서 말합니다. 자기가 데살로니가 교인들과 박해 때문에 잠시 떨어져 있는 것뿐이지 영원히 헤어진 것이 아니라 하는 겁니다. 심지어 몸은 떨어져 있지만 마음은 그곳에 있다라고까지 합니다. 그리고 18절 보니까요, 데살로니가로 가려고 했지만 사단이 막았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이처럼 한 번 헤어진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또 만나려고 했던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성도의 교제를 위해서입니다. 말씀을 듣고 은혜 받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성도의 교제였기 때문이었습니다. 함께 만나서 믿음의 교제를 나눌 때 은혜는 배가 되기 때문입니다. 위로받고 새 힘을 얻는 통로가 바로 성도의 교제였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이 그곳으로 갈 수 없게 되니까 디모데라도 보내려고 했던 겁니다. 디모데를 통해서 간접적인 교제를 나누고 또 말씀도 전하게 하려고 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단이 교회를 공격하는 전략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바로 모이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모이면 자꾸 믿음의 교제를 나누고 은혜가 배가 되고 믿음이 자랄 것을 알고 사단은요, 자꾸 모이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단은 당시 초대교회 때는요, 사람들에게 두려움을 심어주었습니다. 그래서 모이지 못하게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은 모이지 못하게 하려고 이 사단이 어떤 방법을 쓸까요? 생활이 바쁘게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세상 속의 교회 모임보다 더 재밌는 것들을 많이 만들어 놓는 겁니다, 사단이. 그래서 모이기를 패하는 습관이 들게 만들어 버리려고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교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모임이 점점 약화되겠죠. 그러면 은혜가 점점 식어지겠죠. 그렇게 되면 결국 단지 종교의식만 남고 생명력은 상실된 그런 교회가 되고 마는 겁니다. 껍데기만 앙상하게 남아서 세상에는 아무런 영향력도 행사하지 못하는 죽은 교회가 되고 마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에서 보면 주님이 간곡하게 말씀하시죠.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이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어떻게 원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라고 합니다. 여러분, 혹시 구역 모임, 교회 모임이 귀찮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사단의 유혹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날이 가까울수록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은요, 어떻게 하든지 모이기를 힘쓰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고 영적인 모임을 더 소중히 여기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모일 때마다 영적인 교제를 통해서 위로받고 힘을 얻음으로 더욱더 영적으로 건강한 교회를 가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은요,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만 전해지는 우리 함께 가는 교회 강단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선포되는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히 받을 수 있는 저희를 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신앙 때문에 겪는 고난이라면 끝까지 인내하며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더욱 보이기를 힘쓰는 종들 되게 하옵소서.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계속 기도할 것은요, 한 주간 동안 각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고 우리 함께 가는 게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과 이 자녀들을 위해서 또 저와 여러분이 한 주간 동안 지내는 동안에 하나님 배악에 빠지지 않도록 주님께서 능력의 팔로 붙들어 달라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유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고요. 각 구역과 남녀 전도회를 위해서, 많은 환우들을 위해서, 흥복무 중인 이시훈 형제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정을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 교회 앞날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